제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1절부터 3절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틈나는 대로 러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뛰다 보면 호흡을 인식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호흡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 이렇게 호흡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인식하면서 호흡하게 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 찬양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호흡을 주신 하나님, 한 호흡 한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라는 의미이죠.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호흡을 인식하게 될 때, 이 호흡이 저절로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기억날 때도 많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이 한 호흡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지 하고 더 감사드리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어제 그저께도 러닝을 하고 어제도 나갔었는데요. 나갈 때 단풍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린 후에는 마치 그 단풍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 아름다운 컬러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정말 무지랭이 같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울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제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제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안에는 사울의 불순종이 담겨 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그 의미가 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를 좀 길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 이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거역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굉장한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불을 쌓아가지고 나에게로 와라. 큰 군대를 일으켜라. 또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명령이 아니셨어요.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7일 동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짧게 바꿔볼게요. 7일을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못 기다렸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십니까? 정말 평생을 참아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다시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랑장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내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의미의 단어로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가 수요 예배에서 나누었거든요.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이 부분은 수요 예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대상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7일도 못 기다렸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을 때 그 사랑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야,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한마디로 인내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셨지? 또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누군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한 누군가, 정말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 인내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사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떠한 상태이냐면 13장에서 명령을 어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울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이 이 언약을 누구와 세우죠? 다윗과 세워요. 여러분, 사람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에요. 왕위를, 그 왕권을 영원토록 해주겠다. 그럼 사람이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왕권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왕위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그 왕권, 그 계보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받을 수 있었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다윗이 누렸던 영원한 언약.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일컫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왜냐하면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뭐라고 찬양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사울은 이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영원한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사울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와닿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결혼을요, 누구랑 합니까? 결혼을 절대로 아무나 하고 하지 않죠. 결혼을 누구와 하냐면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또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기 위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나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랑 이 언약을 하시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같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세우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세우시는 사람은 아무나 하고 세우시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나 하고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우셔요. 그런데 사울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로 드러난 거예요. 7일을 기다리지 못함을 통해서요. 그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것 요구하셨습니까? 세계 정복을 해라, 또는 천 번의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7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위에서 내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앞서서 호흡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호흡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주장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서 왕위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정 내리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때로부터 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때 광야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고 있는데, 광야를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걷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옹졸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공격하냐면 뒤에 떨어진, 그러니까 광야길을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잖아요. 그러면 연로한 분들, 걷기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린 아기, 아이들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뒤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께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그때에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셔요. 얼만큼 기다려주시는가? 400년 기다려주셨어요. 400년. 400년. 400년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미안해하거나 심각하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얼마나 지독한 행위였는지, 얼마나 악한 행위였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저지른 만행이 시간이 가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진지하게 사과를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그 일에 대하여 사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40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한두 세대 전의 일이면 나의 아버지 일일 수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용서를 구하기가, 사과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400년 전이면 객관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때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라고 하셔요. 근데 그때를 아시는데, 그때를 지금 이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사울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해야 한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이것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죄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것인지 알아갔을 거예요. 이러한 양도, 이렇게 값진 것들도, 이렇게 어린아기까지. 그렇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했다면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울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아니시면 세워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400년 전의 죄악이지만 그 죄는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셔요. 400년, 1000년, 2000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요. 예수님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했으므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기회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 번째 기회마저도 소위 우리가 날려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날려버렸어요.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너와 할 수는 없으나 왕위에 있는 동안 나를 알아가라. 나의 공의를 실행해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심판을 거룩히 여기면서,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살려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살인을 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고통스러워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랬어요. 판사가 그의 죄를 판결합니다. 사형했어요. 왜냐하면 뉘우칠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쓱쓱 봤어요. 그리고 자기랑 몇 마디 해봤는데 자기한테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자기한테 나쁜 표정도 짓지 않고 그렇게 해요. 이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한 것과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정을 침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침해하고 때로는 왜 그러냐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하여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옹졸하고 너무 작은 우리가 이 생각이 얼마나 폭이 좁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다 바라보시고 그 죄를 다 아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400년을 참으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은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아요.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윗과 같이 나의 말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여러분,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생명을 다 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새로운 날로, 새로운 주일로, 새로운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이 나에게 날마다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1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했다면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에는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소중히 생각하는데 생명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5분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였다면 새벽 기도회를 구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 이 시간 동안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울에게 새로운 은혜의 때를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우선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요. 내일도 그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호흡이 있고 오늘의 하루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사울과 같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